예, 성도 여러분, 밤새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08장 예전찬서 466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이 평하다. 408장 찬양 드립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심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7월 9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일어났던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다. 이 사건이 있었던 일이 언제냐면 그날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고, 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고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천사가 전하더라고 전한 날입니다. 그런데도 그들, 이 보시죠. 본문에 보면 이 글로바라는 사람과 그 또 한 명의 제자, 이 두 사람의 문제가 뭐였냐면, 첫째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못했다는 것. 그냥 선지자인데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자기들을 로마 정부에서 속량할 자, 정치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로 이해했다는 점.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여자들이 가서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에게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걸 듣고도 그 믿지 않았다. 심지어는 제자들 두어 사람이,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이 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덤에 가보고 빈 무덤을 보고 돌아왔다. 그러나 예수는 보지 못했다. 그러면 궁금해서라도 좀 남아 있어야 될 텐데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실망에 좌절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 엠마오라는 지역이 지금은 엠마오라고 불리는 지역이 없습니다만 아마스, 예루살렘에서 옆바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32km쯤 되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25리쯤 된다 그러니까 그 저기 아마스. 근데 지금 서쪽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서쪽으로 가려면 태양을 등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등지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그들이 지금 슬픔에 눈이 가려져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옆에 오셔서 눈이 가려져서 못 봤다, 몰라봤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신령한 몸을 입으셨다고 마가복음에 되어 있는데 변형되셨기 때문에 몰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마리아나 직접 만났던 제자들 아무도 몰라봤잖아요. 이게 부활체는 지금의 우리 몸과 분명히 다르다는 건 분명히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면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 변형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란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인지 몰라봤다.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근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인간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공간이 한계를 지닌 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예수님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바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잖아요. 내 생각으로만 믿으니까. 오늘 이 글로바와 또 한 제자 얘기 보십시오. 자기들은 견고한 자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자기들의 틀렸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견고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한계를 인정 못한 거예요. 지금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무덤에까지 갔다 왔는데도 그러면 궁금해서라도 남아있을 텐데 거기를 떠나가지고 예수도 죽었고 이제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절망이 젖어서 지금 우리 살 길을 찾으러 가자, 이런 의도로 지금 엠마로 가고 있었는데,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뜻대로 우리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모든 삶의 여정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위대한 성도, 거룩한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또 한 명의 제자, 글로바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예수님 12제자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12제자 이름이 없죠.
요한복음 19장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을 목격했던 여인 중 하나인 그 마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때 마리아가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그 마리아의 남편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불안을 느끼고 모여있었다. 나중에 마가다락방에 한 120명 정도가 모여있었던 걸 봐서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들 중 둘이 이렇게 되죠. 그들 중은 제자만은 아니고 함께 모여있는 그 중에 여자도 있었을 테고요. 그 중에 한 명이다. 자, 글로바를 포함한 이거 글로바를 포함해 돈을 본문에 등장한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게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 두 명만 말하는 게 아니고 12명 제자 다 포함해서 포함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탁월하신 이런 뜻이 선지자로 얘기했다. 선지자. 아직도 구세주, 메시아 이런 건 이해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로마 정부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얻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껏 이해한 거는 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보다 낫겠습니다만 하나님께 인정받은 선지자 정도로 이해했고, 특히 그들을 로마 정부, 이스라엘의 원수인 로마 정부의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이 땅에 이 세상의 정권과는 다른 하늘나라의 정권,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 자꾸 설교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이해가 없으니까 새로운 독특한 정권을 세울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죽어버렸어요. 근데 죽은 지 사흘이 돼도 지금 뭐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지만 그거 믿지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원의 범위와 목적이 육적인 이스라엘이나 정치적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정말 그걸 아직도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아직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 못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자기 편견에 자꾸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자기 조그만 지식을, 자기 경험을 그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꾸 얽매여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걸 자기 편견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조금 배운 지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하셨는지 겸손하게 진지하게 살피는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 귀에 조금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부정하고 복받고 잘 살아라 그러면 좋아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망한다고, 영원히 망해요. 책망할 때 책망의 소리도 잘 듣고 우리 잘못 지적할 때 그걸 잘 듣고 회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제자처럼 진짜 진리는 그냥 두고 정말 진리가 여기 있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엠마로 내려가는 분들 없습니까? 이런 삶에 그런 실패가 없기를 바라고 그런 어리석고도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말씀에 바르게 잘 반응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이걸 잘 깨닫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제자들의 어리석은 태도를 보고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책망하셨습니다. 이 미련한 인간들아, 책망했다고. 선지자들이 이미 다 말씀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왜 모르냐? 그건 아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또 그 기억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의무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직접 많이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꾸짖으신 겁니다. 모세 오경과 특히 선지자들의 글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대신 죽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인간 구원하는 걸 통하여서 영광의 멸관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실 것이다. 위대한 성자가 될 것이다. 이게 선지자들과 예언과 구약 성경에 숱하게 예언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구약에 나오는 예언을
잠깐만 몇 가지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면 유월절 양으로 설명하죠. 출애굽기 등장합니다. 유월절 양. 노뱀처럼 달려가지고 모든 죽어가는 자들 살릴 것이다. 노뱀 사건이 민수기 나오는 노뱀 사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우리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다. 이사야에 나오죠. 또 우리 슬픔을 지고 우리 고통을 대신 지신 자,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에 그 한 장 전체가 그걸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겸손하신 분이다. 낙이 타고 오신 분이다. 스가랴 9장에 나오죠. 겸손하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은 매맞는 목자가 될 것이다. 역시 스가랴 13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 예수님에 대해 미리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구약 성경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그게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인간 죄를 위해 구원하신 자다. 그리고 그 정점이 십자가다. 사실은 구약 성경은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성경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 죄악의 심각성을 구약 성경이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 호세아를 배우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죄를 지적하나 보십시오. 근데 그 죄를 지적해서 죄 때문에 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이끌기 위해서냐면 십자가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십자가 우리 필요하고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 죄에서 자유를 얻는구나.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도 영광과 축복의 예수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축복과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고 기꺼이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해야지. 나도 그 십자가를 함께 져야지. 나도 나를 부정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가야겠다. 윤동주 씨처럼 그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분들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왜 죽으셨는지 깊이 묵상하고 자기 편견과 자기 고집에 매여 있는 자들이 부디 되지 말고 내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바르고 또 올바르게 반응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회복되는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도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도 못했고 글로바와 또 한 제자는 실망과 낙심하여 엠마오로 곳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이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 삶의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죄와 악함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진노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사는 자가 되고 천국의 복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편견에 또 우리 고집에 우리 경험에 막 묶여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주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여 저주와 멸망 가운데 영원히 죽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참으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의 이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상황,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또 지금 수술하고 회복 중인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힘든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